자, 오늘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두 번 봅니다. 어제도 한번 보고 오늘도 똑같이 봤는데, 이 나눠서 본 이유는 하나 있어요. 어제는 이 8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 두 가지.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홍수로 심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노아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비가 내린 40일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열어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또 새 땅, 새 하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람이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제 땅에 40일 후에 비를 그치게 하셨지만, 사람, 이 노아는 그 이후에 뭐 했을까?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일이 나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은 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자, 지면에 물이 이제 비가 끝났어요. 이제 물이 가마에 들겠죠. 그럴 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7절 말씀 보면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40일이 지나서 이제 비가 그칩니다. 그때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후 날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까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까마귀가 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왕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나씩 집어넣어라, 7씩 집어넣어라 하니까 들어왔어요. 거기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은 끝났지만 자기는 살았는데 그 살아난 다음에 내보냈을 때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왕래하다가 끝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주인, 이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서 이 땅이 어떤가 좀 보고 와라. 거기에 생명이 다 죽었나 살았나도 좀 한번 보고 와라. 또 이런 나뭇잎파리라도 하나 좀 집어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내보냈는데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이번에는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새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잎사귀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가 나가봤어요. 보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주로 돌아와요. 어이구, 재혼에 얼른 손을 내밀어서 그 새를 딱 받아들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났어요. 어제 말씀한 대로 7일이 지남에 이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탁 내놨습니다. 그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이번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돌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물어가지고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오죠. 그때에 이 노아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나뭇잎이 있구나. 그래도 생명이 있구나. 이제는 이제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리다가 이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죠. 이제 발붙이꿀이 있구나. 쟤도 나가서 살만한 곳이 있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 우리도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이 소망이 이 노아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놓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까마귀는 은혜를 모르는 존재다. 그러나 비둘기는 은혜를 알고 돌아오는 존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하다 보면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어요. 꼭 교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까마귀 같은 사람들. 은혜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이 생각한 대로 된 줄 아는 거예요. 한번 방주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나가서 보니까 썩은 거 있거든요. 그거나 쪼아 먹고 다시 들어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 존재, 까마귀 같은 인생이 세상에 널려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나 같은 존재를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둘기 같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가서 감람나무 새 잎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생명을 얻었잖아요. 제가 보답할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하면서 주인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래서 오늘 찬송한 대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이 비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새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인에게 막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 그런 비둘기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처럼 사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감사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아무튼 이래서 이제 비둘기가 다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노아가 보니까 땅에 물이 거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나오라 하기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도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해, 번성해.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창일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내, 며느리 다 나와. 사람이 먼저 나오지. 그 다음에 짐승들 다 방주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노아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20절 말씀. 다 같이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서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이제 어디다 집을 짓지? 아이고 뭐 먹을 게 뭐 있을까? 아이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자식 걱정, 집 걱정, 먹을 걱정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여기서 바로 올바른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다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 뭐 짐승들만 이것들이 은혜를 모르네. 아 이거 은혜 안 해. 이거 말할 것 없어요. 노아 그 존재가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을 때에 제단 이 예배의 방법이 뭐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에 그 자세가 뭐냐? 정결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뭐냐 하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고 우리의 예배도 거룩하고 우리의 드리는 제물도 거룩한 것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공짜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예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거냐? 향기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 나는 제물이에요. 향기 나는 예물이에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단, 그 예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향기 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 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금요일 마치고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결한 자세를 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 나는 예배,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예배가 있어요. 인간의 냄새가 나는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봤잖아요. 막 그 비가 내리는 걸 봤잖아요. 모든 것 다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가족은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을 봤잖아요. 아하, 순종하니까
살려주시는구나. 아하, 모든 것을 다 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쳐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어가서 이제 다시금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감사하며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향기를 반드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 있는, 향기 있는 그런 제단, 그 제사, 그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